자, 오늘 말씀 보면 내생물이 움직이는 원칙이 있습니다. 날개가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자, 이 내생물이 행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발이 있지 않습니까? 곧은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은 발이 다른 발이 아니라 누구의 발이었어요? 송아지의 발이었어요. 송아지의 다리, 송아지의 발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소처럼 곧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독수리 발이 곧습니까? 곧지 않습니까? 아, 별걸 다 고문하시네. 아, 이 독수리 발이 이렇게 생겼는데 곧기는 어떻게 곧아요? 아, 그러면은 사자의 발은? 사자의 발은 적을 웅키는데 좋은 것이지 걷는데 곧은 발이 아닙니다. 또 누가 있어요? 사람은 발이 곧을까요? 어떨까요? 안 곧죠? 아, 이 뭐를 보면 아냐면 소의 발과 사람의 발을 비교해 보면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발은 그릇행해요. 이사야 53장에 있듯이 모든 사람이 그릇행했다. 양같이 다 그릇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사람의 발은 바른 것 같은데 바르지가 않아요. 소의 발하고 전혀 틀리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생물의 다리와 발은 뭐냐면 곧은 다리, 곧은 발굽을 가진 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곧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게 되면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언약궤를 끌고 갔다가 그러면 이길 줄 알았어요. 이게 부적 신앙을 가진 거예요. 뺏겼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그분의 영광을 지키시는 거예요. 뺏겨가지고 결국 전리품으로서 다곤 신전에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곤 신전이. 아, 나 그냥 무너져 있는 거예요. 모가지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그들이 뭐를 하느냐면 이리저리 다 옮겨도 동일한 거예요. 아, 이거 여호와의 신이 우리의 신을 이렇게 심판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막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일도 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이 없어요. 무기력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금독종을 집어넣고,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왔는지 우연인지를 알기 위해서 전나는 암소, 이제 새끼를 낳은 암소를 띄어다가 그러리와 같이 새수레에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베세메스로 보낸 거예요. 누구도 없이. 아이 마부도 없이. 이거 소부라고 그래야 돼요. 우부도 없이. 이끄는 사람도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여기 멍에를 또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암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끼를 낳기 때문에 뭐에 이끌립니까? 모성애에 이끌리지 않는 새끼에게 젖을 주려고. 그리고 또 멍에도 메어보지도 않은 암소예요. 이게 베세메스로 온전히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암소가 베세메스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는데 갈 때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이 암소를 그렇게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뭐에 대한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암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로 드려졌어요. 또 번제로. 이것을 다 끌고 갈 뿐만 아니라 누가 도와준 게 아니에요. 십자가 길을 가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해서 가신 것입니다. 누가 도와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번제물로. 왜 여기서 숫소가 아니라 암소일까요? 아니, 블레셋 사람이 왜 숫소를 안 하고 암소를 했을까요? 암소해야지 새끼를 낳았고, 새끼를 낳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 안 왔다고 하면 이 암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질 않는 겁니다. 새끼한테 가지. 새끼한테 젖을 먹이 위해서 가지. 근데 그들이 울면서, 그러니까 우니까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야. 울면서도 대로로 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갔다는 것이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길을 가신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거예요. 이 암소를 통해서. 예. 그래서 그분이 걸으신 길은 암소의 그 고된 다리처럼 곱게 행했는데 대로로 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신앙은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십자가 길로 곱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레위기에 모든 나오는 제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번제물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번제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번제물로 드려지기까지의 모든 과정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에게 그대로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비로소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누가 예수님께 자리를 청탁합니까?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가 우리 두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 청탁을 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을 해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의문도 안 생깁니까? 참나만 참 신기한 일이야. 생각지도 못하는지 신기한 일이요. 이게 좀 분명히 틀리잖아요. 이거 보면 성경이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성경을 우리가 조금 알게 되면 뭘 아니면 성경에서 우리가 틀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내가 밀어내서 알지 못하는구나. 이게 틀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복음서의 관점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러면 실제로 누가 청탁을 했을까요? 그건 아셔요? 야고보 요한 만나봐야 알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예, 참 아주 실증주의야. 안 만나봐도 알아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원래 누가 청탁했는지가 마가복음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의 말씀은 역사적인 순서대로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죽기까지 섬기신 소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순서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마태복음은 그의 어미가 청탁한 것으로 기록했을까요? 성령께서 마태를 감동시켜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 바로 뭐냐면 분명히 마태가 알잖아요. 청탁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이었거든. 근데 성경은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했다고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였다고 그러면 어떻게 기록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도와야 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도와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마태가 믿음의 사람인 까닭이 성령의 감동대로 기록됐어요. 그러면 성경에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인데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암소와 이 어미의 공동점이 바로 뭐예요? 어미요. 여러분 짐승이나 사람이나 어미된 마음은 동일합니다. 모성애는 자식을 위하는 마음, 그 육적인 모성애죠. 육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왜 마리아하고 무슨 관계예요? 자매 관계, 이모 관계잖아요. 자매 관계니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오른쪽에 우의정 좌의정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은 건 뭐냐면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극복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혈연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혈연. 이 세상에서는 제일 친한 게 뭐예요? 피잖아요. 피가 혈연 아닙니까? 믿을 건 혈연밖에 없는 거잖아요. 왕국에서는 바로 뭐냐 하면 이런 혈연까지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국과 이 땅의 모든 혈연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문과 뭐 지역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니까요.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고보 요한과 같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아야 줬습니까? 누구든지 그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받아야 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아주 공의로운 왕국이에요. 예, 그 대가를 치른 사람만이 그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걸 누구에게 주든지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과는 전혀 달라요. 예? 천국의 의미를 모른다니까, 왕국의 의미를.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까?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자가 힘쓰고 애쓰는 자. 세상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힘쓰고 애써야 얻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도 왜 실력이 있는지 아세요? 힘쓰고 애써서 그런 거예요. 잠 안 자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막 그래서 그게 해서 하는 거지. 그냥 놀고 먹었는데 그냥 실력이 좋은 거 있어요? 어쩌다 진짜 머리 좋은 애 한둘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난 믿음이 없을까? 힘쓰게 애써 본 적이 있어야지. 성령 충만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어떻게 120여 명의 문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아무나 받는 게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다 누구든지 이기는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나 됩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심보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래요. 도둑놈이 심보예요, 그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거든요. 심은 대로. 예? 조금 심은 사람은 조금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고요. 심지 않은 사람은 거둘 게 없어요. 나쁜 거 심은 사람은 나쁜 걸 거두는 거예요. 기본 원리잖아요. 나쁜 걸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는 거예요. 이 기본 원리를 오늘날 신자들이 모른다니까요. 이걸 비법문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나쁜 걸 심었든지 적게 심었든지 많이 심었든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요.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게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말씀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어떤 부담이 있냐면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우리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은혜를 끼칠 수 있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아주 듣기 좋게 잘했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에 맞는 목회자였을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의 마음에 딱 맞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최고의 사역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옛날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해요? 설교자들이 지금 멀끔해 좋아하잖아요. 그죠? 멀끔해요. 멀끔하면 이게 축복이죠. 멀끔 안 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저도 볼 때 멀끔해요? 그냥 평범하지. 전 주제 파악을 잘해요. 저 못생기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그냥 그런 놈이에요. 내가 탤런트를 해야 기가 죽지.
탤런트를 하려면 내가 아무 쓸데없는 놈이잖아요. 탤런트를 해야. 예? 내가 뭐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생명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잘생겨가지고 유명한 선수예요? 생긴 거 저보다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주관적인데 저보다 못생긴 것 같아. 물론 그 부인이 보면 잘생겼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근데 박지성 선수의 아름다움은 뭐였냐면 축구를 잘하는 데 있다니 그 튼튼한 그 심장, 보통 사람의 두세 배 되는 심장, 그렇게 뛰어도 지치지 않고 달려가고 말이지. 그 발을 보세요. 발은 엉망진창이잖아. 근데 그 발이 어떤 발입니까? 아름다운 발이죠. 그렇게 쫙 힘쓰고 애써가지고 그 프리미어 리그에 들어간 거지. 어쩌다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1호 선수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박지성 선수는 생각할 때 축구로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지. 다른 거는 뭐 다른 걸로 그 사람을 인정합니까?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잘하면.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를 원하냐면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잘생기면 좋고 또 학위도 박사학위면 좋고 이제 박사학위를 따려고 많이 하잖아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면 좋고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웃고 웃으면 좋은 설교자라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웃고 즐기면 우는 것도 포함돼 거기에. 때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 그러면 카타르시스가 돼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말씀을 듣고 웃고 울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웃고 울은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듣고 우리가 울고 웃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복음과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에 우리가 다 마음에 가 있다니까요. 그 기본적인 성경을 이 시대가 다 잃어버렸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중세 시대만 암흑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도 암흑 시대, 사사 시대예요. 영적으로 하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여기 이제 암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곧은 발을 가지시고 좌우로 나오나 지치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극복해야 되냐면 여기 혈연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혈연을. 여러분, 내 생물은 두 번째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그 날개는 둘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그랬습니다. 두 날개는 서로 폈는데 둘씩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두 날개가 서로 네 생물들이 서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앞뒤 좌우에 있는 이제 네 생물이 날개가 이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 생물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첫째, 기본적으로는 발로 움직이고 둘째는 발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날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19장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독수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바로 뭐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독수리 날개로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사자의 능력으로 인도하셨다고 안 하시고 독수리 날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독수리는 조류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 날개는 모든 걸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독수리 복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초월해 계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도 없고 탄생 얘기도 없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족보가 있고 탄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으로 얘기하면 독수리로 예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독수리 날개로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이사야서 40장에도 마찬가지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며 라 할 때 진짜 우리가 독수리 날개가 생겨가지고 올라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비유잖아요. 독수리 날개를 치며 올라갈 같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하는 능력과 권세를 가리키는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는다라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생물은 둘째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요? 두 날개. 두 날개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간단히 표현한 것입니다. 내생물이 이렇게 앞뒤 좌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날개를 폈는데 여기는 사실은 날개를 그림이 옆으로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좌우에 있는 내생물은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날개가 옆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이 중요한 게. 자, 보세요. 성막에 널판이 있었습니다. 널판이 48개가 쓰여졌어요. 좌우로 이제 20개씩 하고 저 오른쪽에 8개가 있어요. 48개가 있는데 이 나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나무는 뭘 가리킨다고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기본 구조잖아요. 근데 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나무에 뭐가 다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어요. 금으로. 이게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인성과 신성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사렛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그분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일한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금을 입혀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금 위에 뭐가 있었냐면 금꼬리가 있었어요. 금으로 만든 고리가 있어요. 금꼬리가 있고 여기에 뭐가 또 연결이 됩니까? 금 막대기로 이렇게 금고리에 걸려서 모든 널판이 연결이 돼. 그래서 이게 하나로 세워진 겁니다. 금은 뭐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켜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데 여기 이제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워지는데 또 뭐가 있냐면 금으로 입혀졌을 뿐만 아니라 금고리와 금막대기로 이 모든 성막의 널판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로 세워지는 게 뭐에 의한 거예요? 금에 의한 거예요. 금막대기, 금으로 입혀졌을 뿐만 아니라 금막대기와 금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금이 널판을 하나로 이렇게 건축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때 한편으로 인자이시지만 한편으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책도 있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뭐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았다고 하는데 엄마가 혼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아빠가 없이. 그래서 예수님의 아빠가 누구인가 그거를 밝힌 책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런 책을 이제 어떤 사람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막 이런 류의 책들이 나오고 뭐 도마복음이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는 겁니다. 뭐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고 어쩌고 저쩌고 또 뭐 예수님의 뭐 자손이 있고 예수님이 결혼했다고.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도들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혼 안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죠. 그때 뭐라고 불려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때가 완전한 상태.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여인과 결혼했을까요? 자식을 낳았을까요? 우리를 이제 그분이 맏형으로서 맏아들로서 우리를 동생으로 삼으셨잖아요. 많은 아들들을 주셨잖아요. 많은 아들들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은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나중에는 부활한 이후에 결혼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예수님이 영원부터 완전하신 분이시고 이 땅에서도 완전하신 분이셨고 영원 가운데도 완전하신 분이세요. 네? 우리가 이 완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 완전케 되냐면 우리 이제 몸이 죽었을지라도 몸이 부활의 옷을 입고 부활한 이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완전히 확정이 되는 거예요. 정해진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니까요.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통치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분쟁이 생겼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너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가 나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나뉘었다니까요. 오늘날의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보면 고린도전서에 다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뭐를 받은 교회였어요? 뒤에 보면 은사가 나오잖아요. 은사 받은 교회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왜? 은사에 눈이 뒤집히니까. 사람은 뭐든지 눈에 뒤집혀. 돈에 뒤집히든지 쾌락에 뒤집히든지 명예에 뒤집히든지 사람을 이렇게 눈을 뒤집히게 하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표적인 게 다 이 은사라니까요. 은사에 눈이 뒤집혀요. 은사가 나쁜 게 아닌데 그 인사가 우리 안에 독이 되는 거예요. 잘못 쓰는 경우죠. 그 원인이 바로 무엇입니까? 원인이 여기 말씀하고 있기를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이 금에 의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들은 다 뭘 따라간 거냐면 자기의 선호를 따라. 나는 베드로가 마음에 들어. 남성적이고 운동적이고. 어떤 사람은 지적이야. 그래서 바울에게 속았다고 그러고, 나는 그리스도야. 아니야, 나는 막 이렇게 조리 있게 잘 말을 전하는 아볼로야. 이게 나뉘어진 거야. 사람이 다 뭐가 있습니까? 선호가 있잖아요. 좋아하는 선호, 의견, 견해가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걸 볼 때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왜 잘하냐면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좋아하는 대로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 되는 거야. 그럼 신나잖아요. 칼자루 잡고 막 휘두르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여기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막도 무엇으로 하나가 됐냐면 금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이 견해가 있잖아요.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음식도 그렇고. 그걸 누구 입맛에 맞죠? 그죠? 누구 입맛에 못 맞추잖아요. 그건 서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인간의 선호는 항상 뭐 크고 작은 일에 자기의 뜻을 따라해야 기분이 좋고 자기의 뜻을 안 따르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시험을 당한다니까. 이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분쟁이라는 것이. 분쟁은 큰 문제 같은데 모든 것이 다 사소한 것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잃어버리면 이 사소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면 전에 중요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예. 2살짜리 손녀가 막 칭얼대고 막 똥 싸면은 걔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잖아요. 근데 누구는 싸워요? 그 위에 있는 놈은 싸우는 거야. 그래서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터울이 이렇게 있는 거는 딱 고만고만하니까. 근데 막 10년 차이가 돼서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면 되니까 뭐 차원이 틀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